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연보의 본질적인 의미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연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속받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에서 드려지는 것은 본질상 물질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은 나 자신을 구속하여 주신 주님께 다시 드리는 일이 헌금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만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의 오염이 남아있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때에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섬김과 선행에는 늘 죄가 묻어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힘입어 성령을 의지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선행과 봉사와 찬양과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가 된 이후에도 본질상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된 자들이 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로 전적으로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의 삶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마음을 담아 우리의 물질 중 일부를 드리는 것을 통해 감사의 마음으로 구속받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헌금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근거에서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만 드리면서 나 자신을 헌신하는 마음과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은 헌금은 본질상 헌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는 미신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연보에 관한 성경의 용례를 비교하며 연보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울이 헌금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 연보라는 단어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번역에는 연보라는 같은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적어도 5개의 단어들에 대한 번역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보로 번역된 단어는 모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의미하는 문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연보란 무엇이며 그 의미에 대한 성경에 가까운 의미를 함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찾아보기 위해 연보로 번역된 여러 단어들을 말씀을 드리며 부득이하게 원문의 발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26절에서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보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보로 번역된 단어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 단어의 원 의미는 나누다입니다. 마음을 나눌 때 교제가 되고 물질의 나눔이 될 때 연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기꺼이 나눌 준비가 되어 있음, 준비된 나눔과 같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에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의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보로 번역된 단어는 로기아입니다. 이 단어는 거두다,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모금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인데 구약의 의무적인 성전세 같은 것과는 달리 자발적 성격을 가진 모금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보로 번역되는 단어는 하플로테스입니다. 이 단어는 진실함, 솔직함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왜 바울이 연보를 말하기 위해서 진실함과 솔직함이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단어를 사용한 것일까요? 이 단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동기가 없이 솔직한 것을 가리키는데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이나 신실함 또는 겉과 속이 같은 솔직함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9장 11절과 9장 13절에서 같은 용례로 사용되었습니다. 진실함과 솔직함이 연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문맥과 관련하여 이 단어는 관대함, 인색하지 않음, 관대한 방식으로 행한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9장 11절과 9장 13절은 너그럽게와 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서 이 단어가 성실함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라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면 구제하는 자는 인색하지 않은 넉넉함으로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서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연보로 번역된 단어는 하드로테스입니다. 이 단어는 거액, 풍성함, 후한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는 넉넉함과 후함이라는 뉘앙스를 가지는데 말하자면 관대한 마음에서 비롯된 풍성하고 넘치도록 많은 선물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이 말씀에서는 거액의 연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6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연보로 번역된 단어는 율로기아입니다. 9장 5절에서 이 단어는 연보로 번역이 되었는데 9장 6절에서는 연보라는 말 대신에 같은 단어인데요. 두 번에 걸쳐 모두 많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율로기아는 복이나 선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는 오늘 본문 9장 6절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많이라는 부분이 여러분이 보신 성경 중에 대부분에 각주가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각주, 제가 보는 성경에는 4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헬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에 이 많이로 번역된 것이 원문 헬라어에서는 복으로라는 본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로기아는 복이나 선물을 의미하는데요. 또는 기부로 주어지거나 베풀어지는 혜택을 가리키기도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하거나 선물을 주려고 할 때 또는 어딘가에 소중한 것을 기부하려고 할 때 억지로 한다면 진정한 복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에서 많이라고 번역된 말씀을 원문의 의미와 관련해 살펴보면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말씀을 복을 심는 자는 복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죄 사함 받은 것 자체가 복이죠. 또 하나님 은혜로 더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단어들의 의미를 종합하며 연보의 본질적인 성격을 살펴볼 때 참 연보는 기쁜 마음과 기꺼운 마음으로 조금의 주저함이나 숨은 동기가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넉넉함으로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 아니라 후함과 풍성함으로 복과 선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연보는 기쁜 마음과 기꺼운 마음으로 조금의 주저함이나 숨은 동기가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넉넉함으로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 아니라 후함과 풍성함으로 복과 선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고 넉넉하게 베풀어 주신 복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복을 다시 후하고 넉넉하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생색내기나 자기 만족을 위한 동기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간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후하고 넉넉하게 나눈다라고 했을 때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헌금을 많이 하라라는 뜻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장 6절에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는 말씀에서 적게 심는다라는 말은 인색하게 심는다라는 말이고 많이 심는다라는 말씀에서 많이라는 말씀이 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풍성하고 넉넉하게 복을 심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인색함과 풍성함은 드리는 액수의 적고 많음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인색함은 최소한을 드리는 태도이고 아까운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관대함으로 풍성하게 나눌 것입니다.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9장 5절과 9장 7절에서 바울은 반복해서 연보를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강요에 못 이겨 인색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헌금이 아닌 억지로 하는 헌금이라면 세금일 뿐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기 위해서 헌금은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형편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마음에 결정하여 주일에 모일 때마다 일정하게 드려왔다면 후에 바울이 온다고 해서 부산스럽게 헌금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핵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7절의 연보에 관한 말씀을 종합하면 마음에 정한 대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금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는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봉사와 선행의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9절과 10절에서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하며 말씀합니다. 9절에서 말씀하는 그는 이어지는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시며 전적인 은혜로 구원한 언약 백성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영원토록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신실하고 의로우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 의롭게 여김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여김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며 의의 열매, 선행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신자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타인에게 후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존재와 은혜로 허락된 자원들을 나누는 성품으로 빚어져 가도록 신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존재와 우리의 자원들을 나누고 섬긴다고 할 때에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데 10절에서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라고 합니다. 농부가 씨를 심을 때 양식을 추수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씨는 심었지만 당장에 먹을 양식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씨만 심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를 심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도 때에 맞게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드릴 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막 이제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막 우리들의 것을 전혀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고 그저 이제 감정적인 어떤 이제 부분에 따라서 규모 없이 나눠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책임지신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 이제 분별해 나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같이 나누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심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도 때에 맞게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주시는 이라는 말씀은 원문에서 공급하다. 여기서도 주시는 이라는 말씀의 각주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신 성경에 대부분이 쓰여져 있으실 텐데요. 주시는 이제 제가 보는 성경 2로 되어 있는데 숫자 2로요. 내려가서 보시면 헬 공급하시는 그래서 이제 원문의 의미가 공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급하다라는 말씀의 시제가 계속되는 행동을 가리키는 시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더하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의 시제가 미래 시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김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신자의 선행의 시작과 모든 과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자의 일생을 때에 맞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역동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후하고 넉넉한 섬김과 선행으로 의의 열매를 맺도록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의의 열매가 맺어져 가도록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너그러운 연보의 결과, 예루살렘 교인들이 감사하는 은혜의 결과를 나타낼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전해져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연쇄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 신자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한 교회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또 그 섬김,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섬김을 받은 자를 통해서 전해져 또 하나님 은혜가 또 섬김을 받은 자들에게 또 은혜가 역사하여서 은혜의 연쇄작용이 또 다른 신자에게 또 다른 교회에게 이어지는 은혜의 연쇄작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봉사란 단어는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종교의식을 뜻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구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단순히 사람을 섬기는 선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곧 영적인 일이다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나타난 넘치는 연보가 예루살렘 성도들의 물질적인 것을 보충하는 결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의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또다시 은혜의 연쇄작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한 연보가 고린도 교인들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연보를 통해 진실한 믿음과 참된 순종을 증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의 진실한 믿음과 순종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모두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14절에서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12절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루어지는 넘치는 감사가 고린도 교회를 위한 예루살렘 교인들의 기도와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연쇄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15절에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즉 말이나 글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가난해지셔서 신자인 우리들이 참된 부요함인 구원과 제사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의 연쇄작용이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8장 1절에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걸친 연보의 주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바울은
9장 15절에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사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가리키죠.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로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들을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구속받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일상의 허락된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참 연보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기쁨과 복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알아도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하여서 관대하고 후하고 넉넉하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가도록 일할 줄 믿습니다.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